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 보도록 합시다. 월요일날 매일 묵상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셨다가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당부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숙소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길에 서서 따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희들 미리 알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승리의 길이고 혁명의 길이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는 날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고발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로 치면 지난 장이죠. 지난 앞쪽의 본문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꺾여지는 거죠.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3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고 또 부활하신다고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때 한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어머니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혹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른 건 성격이 정말 급하기 때문이고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나라를 크게 세우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체포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네는 지금 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겠다고 하는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네, 마시겠습니다. 라고 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아. 너희들이 그런 잔을 마시게 될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도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다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게 아직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높여달라는 이 얘기를 막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엄마가 없나? 막 이러면서 나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면서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니 치맛바람이 대단해,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권세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은 더 힘 있는 자가 힘없고 약한 자를 부리는 것이, 또 누르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너희들의 이 공동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너희들이 살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기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으뜸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섬김을 받을 때 기분 좋거든요. 어디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혹은 뭐 식당 갔는데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는 자리에는 잘 안 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면 좋겠는데, 저는 거꾸로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챙겨주기를 바라고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고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 저도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날 좀 섬겨라.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날 좀 대접해라.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줘라. 혹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줄 건가를 고민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일이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갈 때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두 명의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가시면서도 그들을 고쳐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두 눈먼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눈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구원자로 여겼지만 많은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적용들을 하셨나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고 찌르고 혹은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저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적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알려주십니다. 이 와중에도 한 자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 이야기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손발은 아직 모르고 있어서 섬기는 일보다 섬김을 받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그 섬김이 기쁜 사람, 그 섬김이 당연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또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